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과 인도하심. 예,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삼창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처럼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로 모이면 감염이 돼서 죽고 흩어지면 감염이 안 돼서 산다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도 있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고 있는 곳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과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약하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또 교제도 아쉽고 공동체로서 사역도 힘들고, 그래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가 복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세 가지 반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대부분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나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 그런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나는 확실히 받았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못 받았다,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 시대는 누구나 다 성령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청년들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헬조선, 청년들이 방황하고 교회 떠나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장년들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 연세 있는 분들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받을 수 있고 여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우고 못 배우고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처음 믿는 분도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네 가지 원리로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진짜 영접하셨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인격시키기 때문에 인정해드리고 또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시죠?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 그 네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친아들이고요, 우리는 양자가 돼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것을 믿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책임지시고요, 공급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천국도 하늘나라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실까요?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실까요? 좋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뭐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엄청 내 자유를 뺏어가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안과 쉼과 기쁨과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인생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막지 않으시고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뺏어가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요, 예수님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위로의 영이세요. 성령님 오시면 이 힘든 인생에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그냥 보혜사, 원래 원보혜사라 그러는데 원보혜사는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원자시고 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그냥 큰 확신으로 제 안에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귀 사탄과 귀신들에서 구원해 줄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실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크고 작은 질병에서, 오래된 질병, 고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는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그런 모든 시련에서 구원해 줄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제가 이번 주에 꿈세미나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 10월 첫 주에 저희 교회 집회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원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꼼짝 않고 이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큰 교회 권사님이 찾아와서 상담할 게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자기 목사님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 미래를 대비하는 원리, 잘 사는 거, 이런 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자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진리의 영이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가 뭔지 아시죠? 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진리, 전혀 다른 진리,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것을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축복받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하면 다 가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적당히 믿을까요? 잘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 적당히 믿어라. 교회 적당히 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분이 답이에요. 그런데 적당하게 그냥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그분이 가짜고 엉터리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봤자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간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당장 때려치야지. 나부터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 믿냐고요? 당장 그만둬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이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더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면 우리 전부 가짜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주세요. 아멘.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해결 못 받은 거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마음 비우고 예수님 진짜 믿고 의지 한번 신뢰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증거도 주시고요, 너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실까요?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얽어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속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면 진짜 좋습니다. 복 받습니다. 어떤 보석이나 금은보와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신약 구약이고 여러분 행복한 삶, 크게 쓰임받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절대 힘들게 하지 않고 세임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과 영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누림. 예.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대로 따라 살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니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인데, 성령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전에 그 베니힌이 우리나라 왔다 갔어요. 성령, 이제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고 성령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저기 순복음만 전매 특허를 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장로교지만 우리도,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칼빈도 성령 인정했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정원태 교수님이 열정 칼빈주의자들이 열정이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몰라요. 성령 인도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순복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교단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최고로 복된 삶,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12절부터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요, 지난주 본문이 똑같잖아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이런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그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승리 안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그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절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는다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 예?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과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반드시 죽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주 뭐 각서를 쓰고 뭐 맹세를 하고 그래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금방 또 넘어지고 또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거요. 응?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자꾸 감동을 하시고요,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죄와 싸워서 어떤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세상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성령께서 막아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깼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죄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좋은 분이세요? 안 좋은 분이세요? 엄청나게 좋은 분이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잖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분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요. 너는 세상 사람과 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자꾸만 세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창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귀찮게 짜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고 복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얻고 영광의 삶,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